오늘은 렘넌트의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본질을 놓친 시대입니다. 뭐 시대마다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았지만은 특히 지금 이 시대,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재앙을 임하셨고,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본질을 놓쳤다 하는데 뭘 놓친 거냐? 이 본질이 뜻이 뭐냐면은 뿌리, 바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할 때 뿌리라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가 있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남은 다르게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뿌리,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근본, 뿌리, 바탕이 있는 겁니다. 본질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 그 근본, 바탕,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근본, 바탕이 있는데 이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그걸 들으면은 나에게 맞게 뭔가를 위해서 각기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셨는데 인간이 받아들인 게 다르게 해석해 버리니까 다 놓친 겁니다. 뭐 성경의 본질도 놓쳤고 예배의 본질도 놓쳤지, 말씀의 본질도 놓쳤지, 복음의 본질도 놓쳤지, 기도의 본질도 놓쳤지, 전도의 본질도 놓쳤지.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임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주신 본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2장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복음의 본질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준 게 뭐냐? 복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간에게 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당대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있어서 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 렘넌트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남은 자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붙잡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오시겠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시겠지. 나는 못 봐도 상관없어. 그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약시대에 놓쳤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이 본질을 놓친다? 다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본질을 회복할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의 그 주역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경을 주신 본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생명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네 영혼 살리겠다. 영혼의 생명을 내가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본질인 겁니다. 이 성경은 전부 누구 얘기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 문제 주실 때도 있고 축복 주실 때도 있고 응답 주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둡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빛이 임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에 빠지지만 않는다. 그럼 문제 있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빠지면 문제되지만은 빠지지만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주신 것은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이걸 주셨구나. 이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핍박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 이게 가장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이 만든 나의 모습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건설을 면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핍박받는 게 바울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걸 받았는데 우리가 왜 못 받겠냐? 그 전부 다 닮아가는 가정 속에 우리가 겪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우리는 뭐냐? 류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복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하. 복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수 그리스도하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복음하.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약은 부족합니다. 저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되어가는 가정 속에 있으려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 다 함께 우리가 응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 주신 본질은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6장에 처음으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막을 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뭐라고 나오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듣는 게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뭐 구약 시대에 성막, 회막, 장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 보는 눈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성막, 장막, 회막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거기서 뭐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게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힘든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허벌판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만나고 말씀 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장 인정이 안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큼은 인정이 안 돼요. 다른 거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인정합니다. 그게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면 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그 우리 근본 문제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예배를 매주 드리냐? 쉽게 말하면 예배는 이 만나와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은 딱 한 주간 살아갈 만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만나 하나님이 딱 먹을 만큼만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 이상 들고 가서 저장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는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한 예배를 은혜를 다 주십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딱 한 주간 살아갈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드리다 가는 신분인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주시는 본질이 뭐냐?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에 사실 성경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그 번제, 희생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막 짓고 예배드리라고 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왜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습니다. 어떻게 놓쳤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짓고 거기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았던 겁니다. 말씀 놓치고. 그러니까 절기 지키고 막 그 안식을 거룩히 여기고 막 엄청 그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잘합니까? 유월절 딱 피 바르고 그 무교절 빵 먹고 엄청 잘합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게 뭐냐?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 그 행위, 하나님 주신 행위에 초점 맞춘 겁니다. 이게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예배의 형식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는데 절대로 안 가는 겁니다. 왜 복음 주셨습니까? 세계복음을 하고 줬는데
그 전화로 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복음 전해라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복음 전해라고. 속국되어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본질 다 놓쳤습니다. 행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본질이 뭐냐? 뭘 해라? 그게 아니라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 그래서 말씀을 주신 본질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순종하는 거지 행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본질은 아뢰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뭐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소통인 겁니다. 대화. 하나님이 기도해라는 이유는 뭘 빌어라는 게 아니라 난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얘기해, 아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해서, 소통하기를 원해서 해라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본질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놓쳤겠습니까? 각각의 본질이 다 있는데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하냐? 사실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지 회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이 성경에 담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시고 오신 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절대 목표를 두고 말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사실 모든 인류의 진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회복하길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언약 붙잡는 게 어렵냐?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럽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6번째, 12번째, 딱 이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하면은 딱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못 기다리고 무너집니다. 사람 거기서 섰습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이게 회복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붙잡지를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붙잡아야지 그때부터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응답이 당장 있는 것보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미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왜 교사로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교사로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붙잡고 나중에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표에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언제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 때 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현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못 붙잡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언약 잡으시고 성취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왜 24 하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24시 하지 않으면은 딱 그 성취될 시간표를 앞두고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때까지 24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5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24를 평생 지속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24가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시간표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실천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CBDIP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내가 이제 언약을 붙잡으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냐? 내 앞이 안 보이는 이유는 언약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붙잡고만 있으면은 어느 순간 미래가 조금씩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 미래가 보이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쓰시겠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그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실 꿈을 가지고 항상 꿈꾸는 겁니다. 류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 꿈꾸지 않으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니다. 가짜 꿈이다. 아니 내가 진짜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은 기대되고 설레고 이렇게 그게 진짜 꿈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 상상하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루려면은 실천해야 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그거였던 겁니다. 강단 가지고 기도문 그리고 삼원을 그리고 구원의 길인 겁니다. 저의 언약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이게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나를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저의 언약인 겁니다. 왜? 그동안 자존심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쓰임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그걸 보니까 제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중독자들 치유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중독자 치유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금 또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비전이 뭐냐? 4대 중독치유센터. 그리고 예방해야 되는 거나 지역 아동센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매일 생각하고. 그럼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치유받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그 중독자들 앞에서 내가 복음받고 이렇게 되었다.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내가 중독자였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 속에 있으려고. 하나님 품 속에 있으려고. 영적인 것에 있으려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서 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혼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응답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본질은 평생 누리는 겁니다. 누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누린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 누리는 겁니다. 금요초등학교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5천만 원 들어오면은 그거 보고 이제 기쁘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겠습니까? 뭘 누리라고? 만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누리고 모든 만남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도 만났을 때 누리고 고난과 한란 핍박 만났을 때도 누리고 모든 걸 다 만났을 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내가 고난 한란 핍박을 누립니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상태를 주십니다.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문제 만나고 고난과 한란 핍박 만나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게 뭐냐? 이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 이 환경, 상황,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바뀌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서밋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본질이 뭐냐?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함, 사단의 그거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24시 만남. 24시 내가 너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어. 그리고 24 제 가운데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시 사단이 아닌 성령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걸 위해서 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 끝, 재상 끝, 사단 끝 그런 게 아닙니다. 24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을 부르셨고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합니다. 다 회복하십니다. 결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단체가 중요하지만은 단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왜 성경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교단이 생겨났고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냐? 오늘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본질이 있는데 그 근본 바탕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침례도 있고 장로도 있고 감리도 있고 성결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이 본질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지금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냐? 원래 주신 그 본질 다 잊어버린 겁니다. 침례가 강조하는 세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물에 온몸을 물에 적셔야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 감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감리교회에서 생긴 게 이제 구세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순복음, 방언, 병고침, 신비로. 우리 장로가 옳다, 다락방이 옳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 이 세계복음만 회복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쉽게 말해 내 것으로는 불가능한 게 뭐다? 세계복음한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쁜 소식이 없고 왜 이런 소식이 들리냐? 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전부 다 내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부 다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렇게 안 됐는데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나만 장군처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안 하냐?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후대들 공부 안 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가서 점점 더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되었냐? 분명 60년도, 70년도 뭐 그때 당시 살았던 부모님도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사니까 우리 때만큼은 좀 잘 살아라고 억지로라도 공부시켰습니다. 진짜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굳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서울대 간다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다 공부 성적 잘 받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냐? 앞에 단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성적 잘 나와도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서울대 가도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공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없이는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안 해도 돼 하니까 뭘 잃어버렸냐? 공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후대들은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저기 부모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저 말이 뭐냐? 깊은 뜻을 알고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각기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의미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하게 됐냐? 본질을 잃어버려요. 공부의 본질이 뭐냐?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공부 그 자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공했냐?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공부 그 자체를 공부합니다. 랍비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공부 그 자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겠다. 그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 그 사람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왜? 공부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본질, 목적 가지고 아닙니다. 돈 위해서, 성공 위해서, 명예 위해서, 권력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공부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공부할 때
나는 공부 그 자체가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말하지 않지만 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공부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말과 행동에 본질을 놓치고 본질 잃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리시마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본질만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자체의 소중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 대할 때 우리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대할 때 장갑 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대하냐?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 놓쳐도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본질을 놓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잃어갈 겁니다. 나를 잃어가고 공부, 살아가는 삶, 인생 다 사라질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무너졌습니다. 내년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진짜 후대들 다 죽습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후대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교사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본질을 회복시키고 지금 이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소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전부 답니다. 저번 주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달부터 요 미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션 생각하시고 또 1대1 팀을 짜 드릴 겁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짝이 지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서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